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멸망 중에 회복을 구하는 애가의 노래라는 애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거든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성전의 일부 서쪽 벽이 좀 남아있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곡의 벽.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TV 매체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벽, 무너진 벽 일부분이 있는 곳에서 검은 모자 쓴 정통 유대인들이 확 고개를 흔들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읊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바라면서 통곡의 벽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5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 애가의 기도인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고관들의 집도 무너지고 일반 백성들의 집도 다 무너지고 밭도 폐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끌려갔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백성 가운데 어떻게 멸망이라는 그런 고통이, 그런 비극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언약을 맺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성읍에 있어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는 성읍에서도 저주가 주어지고 들에도 저주가 주어지고 광주리에도 저주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도 저주가 주어지고 토지 그리고 소, 양, 새끼들에게도 모든 일들에 저주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멸망한 것은 신명기 28장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면서 그 제국이 확장하는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과 7절 그게 보게 되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서 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왜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책임을 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애굽 사람과 맹세하고요.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얻게 해달라고, 배 불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유다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7절에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물질을 섬긴 그 죄악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참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데 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집이 무너지고 밭이 폐허가 되어지고 주변에 둘러봐도 어떤 도움될 것도 없는 그런 상황도 고통스럽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고통 아니겠어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 2장 29절에도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늘 고백해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파괴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집이 무너지고 온 들판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국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들의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기쁨도 사라졌죠. 육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도 사라졌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던 모든 것을 변해서 지금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15절에 보면 다시 얘기하죠.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비극 가운데 놓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가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죠. 그 범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고통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5장에 있는 내용의 70%가요. 죄로 인한 그 고통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현실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토로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되고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TV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 가운데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한지 우리는 TV 매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워싱턴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러시아 선교하다가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에서 쫓겨나갔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분이 지금도 몇 달에 한 번씩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는 거의 뭐 70% 이상이 다 폐허가 됐대. 그 우크라이나가 그 밀 농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아니겠어요? 곡창지대 아니겠어요? 근데 곡식이 나오지 않는데. 곡식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 지역교회 돌아다니면서 빵 굽는 기계,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후원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전쟁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당한 일들 그리고 치욕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침략 가운데 2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땅을 다 빼앗겼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3절에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이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외톨이 같은 고아화가 되었고 어떤 힘도 없는 과부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참 더 이상 기진해서 쉴 수 없을 정도로 육신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절망적인 순간에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화요일부터 이제 목회자 세미나 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성령의 생명의 법 세미나 이제 이걸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가운데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강의를 듣는 가운데 몸이 완전히 빼빼 말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에 근데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거나 목회적인 노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그냥 뭐 지식적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성취된 것을 설교하니까 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암에 걸려갖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가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암의 고통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가보니까, 그때 딱 가보니까는 뭐 자신의 옆에 있었던 수십 년 살아온 아내도 보이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보이지 않고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가보니까 오직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그 고통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분이 암에서 이제 회복되어져서 육신적으로는 좀 더 마르고 그런 모습이지만 아주 목소리에는, 메시지에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결국은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그동안 고백해 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그 성전 가운데 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어느 한정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요, 지금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의 보좌, 통치하는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보좌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공했을 때, 기쁠 때,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만 마치 하나님이 그 당시에만 계시고 그 당시에만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슬플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욕과 수치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생사화복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한 통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비극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찾으려고 했던 그 범죄했던 일들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고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도움으로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다음에 현실에 아주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하나님이 진노가 크신 것 같은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 합당하게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비로에서 더 크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